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종교적인 미신을 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미신을 버리라. 우리가 미신은 옛날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미신은 다 버렸지 싶어요. 지금도 아직도 혹시라도 점쟁이 점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없지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그걸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교적인 미신은 그거하고 또 다른 미신이에요. 그거는 믿는 거를 가정해 가지고 미신처럼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걸 없애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때는 풀 세트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체를 다. 무슨 병 고치는 것만 주세요. 말씀의 능력 주세요.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뭘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받으려면 다 받아야 돼. 그 한 세트 전부 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전부 다잖아요. everything. 뭐든지 다 구하라. 그러니까 풀 셋으로 다 오는 거, 은사도, 평강도, 성령의 열매, 동행하심 다 그 같이 오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 책가방 싸놓을 때 가방 안에 책도 넣어놓죠. 말씀도 넣어놓고 밥도 넣어놓고 육신의 건강도 오죠. 목마를 때 기도응답 물도 넣어놓고 비상금도 넣어놓고 또 학교 안 가려고 그러면 아침에 훈계도 하고 그러시죠. 그 전체가 풀 세트가 뭘 통해서 오냐? 성령님 통해서 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성령님한테 내가 뭐 정해놓고 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진짜 거를, 하나님의 거를 받지 못하는 자기가 스스로 올가매는 굴레가 되는 거죠. 그게 굴레가 되고, 그게 또 어떤 때는 그 자체가 또 우상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잘못 주시는 건 아닌데 내가 안에 회개치 못한 내 자랑하는 거, 그게 꽉 들어있으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또 자랑하기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애들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게임기 사줬는데 정작 해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사를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돈 안 받고 사람들 병을 고쳐야 돼요. 하루 종일 주님 보내신 사람 고쳐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런 거 맨날 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같은 편이 됐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점점점 두 개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다, 이런 뜻이죠. 이해 가시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거는 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막 세계 복음화를 한다, 막 이런 너무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안 해고 하나님이 다 하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준다. 성령님 오실 이유가 뭐였어? 다 했는데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만 딱 보고 탁 이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성령님이 굳이 와가지고 나를 도울 이유가 없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꼭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모든 거를 심지어 하나님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 자기가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말씀의 은사를 받다 이거 자랑하는 게 하루 종일 인생이에요. 솔직히 그런 분들 몇 분을 봤거든요. 자기 그게 주님이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이게 하라고 주셨는데 그 틈만 나면 그 자기 영광 드러내죠.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는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 자랑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러면 그걸로 자기 자랑, 그죠? 뭐 예언을 한다 이러면 그걸로 자기 자랑, 내가 한번 봐줄게 막 그러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떨어진 대로 싹 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조차도 막 사람들이 바꾼다고요. 이 성령님이 그때마다 책망하시죠. 근데 책망을 듣지 않고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우리한테 주신 이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붙여가지고, 붙인다는 말이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갈등하죠. 평생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령님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이 냉담하게 말을 안 하죠. 나의 의가 너무너무 넘쳐나면은 사실 성령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성령님이 그걸 다 제어해주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의가 너무너무 펄펄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모든 걸 하나님 거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라 이러면요. 이 성령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죄악의 순화가 되기 전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시죠. 또한 성령님 말씀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악한 영의 음성 듣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음성 주실 때는 굉장히 명확해요. 이거 막 이렇게도 해석해야 돼 저렇게 해서 그런 게 거의 잘 없다고요. 우리한테 수수께끼 내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정확히 얘기하시고 그걸 이룰 때까지 또 계속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이 자기의 의가 이겨버리면은 계속 죄지어가지고 성령을 소멸케 하죠. 이게 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에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게 세 계명이잖아요. 세 계명 다르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 높은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 말씀에서 이게 가장 높은 법이고 가장 또 근본이 되는 법이죠. 32절 서로 잘해주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그 왜 용서하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왜 용서하셨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 그죠? 4장 31절은 우리가 성령님 거스르는 거 똑같은 거죠. 악독, 막 노함, 신경질 내고 분내고 막
와, 이 속에 막 확 올라오는 사람들 많죠. 떠들고 비방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이거 한번 읽고 시작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에베소서에 인치심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인치심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쳤다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런데 얘 너무너무 가출하고 싶어요. 떠났어요. 떠나면 떠난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놓는다. 내가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 떠났으면 떠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신다. 죄를 막 엄청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도 멸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3장 16절만 맨날 외우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그러나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 여러분들 성령님을 계속 근심하게 하면요 성령님 치세요. 이거는 목사다 장로다 이런 것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 계속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친히 직접 치신다 돼 있어요. 치시면 죽는 거죠. 안 그러면 치시다가 그때 또 회개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가지고 죽어버린다 이러면 죽는 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기가 결정 내리기 전까지 끝까지 붙잡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런 걸 모든 걸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1절 성령에 관한 우리 오해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의 본성은 속성은요 항상 성령님 거스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거스리냐면 목이 곱고 회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회개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숙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거 다 알죠. 이 주님 앞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목이 곱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는 늘 세상의 것 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처음 끝까지 다 그래요. 새벽 기도 아무리 댕겨도 그 기도의 내용이 다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내한테 이루고 나의 자아를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서라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모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10년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막 그런데.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7장 52절에 오실이라 예고한 분, 의인을 잡아가지고 살인한 자, 의인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실이라 예고한 거.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가정을 해가지고 그래, 아유 이스라엘 말고 뭐 옆에 다른 나라 한국을 들어가지고 내가 성경 써야지 이러면 한국 사람들 이름만 쫙 나오겠죠.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토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중요한데요. 그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어떻게 다윗을 본받자, 솔로몬을 본받자,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정말 왜 다윗을 왜 본받아야 돼요? 다윗이 살인자고 다윗이 가정 파괴범이고 강간범이다. 그거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본받냐? 다윗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고 내 주 다 예수님,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간 자체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속 시원하죠, 하는 행동 보면은. 그러나 큰 소리 꽝꽝 치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한테 욕을 한다고요. 이 쌍욕을 하고 자기 살라고, 여자애가 너도 예수님하고 한편이지 이러니까 쌍욕을 하고 도망가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막 슬퍼가지고 뭐 죽을까봐 예수님 부인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 살라고 예수님 욕을 하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뭘 해야 되나, 아무튼 십자가를 부시고 막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 본받는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잡는 거죠.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가 맨 정신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하시죠.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궁금해하고 마음이, 주님 주신 거에 마음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깃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면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에 점점 들어오면은 영적인 책무, 사랑,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 저절로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얼만큼 역사하시는지는 사실 내가 사랑을 얼만큼 이루어 가려고 생각이 드느냐, 안 그러면 아직도 나의 자아와 나의 인생의 장식을 위해서 노력하냐, 그 비율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나의 지식과 자랑과 이런 거 하려 그러면요, 아직도 그게 만약 99%다면 성령님 1%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10% 괴로워한다면 10% 역사하시는 거고 50%당 50%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우리가 풀 세트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게 우리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시는 예수님조차도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그리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한번 내 영적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통곡, 눈물, 간구, 소원, 경건하게 노력하시는 걸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으심을 얻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뭐 한번 교회 온 첫날 구원받았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심으로. 이게 회개하고 거듭나는 원형을 우리한테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 구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정말 다른 것이에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면요, 죄가 싫어져 가지고 죄가 싫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죄에서 자유롭다. 영어로도 그 free라는 말이 있잖아요. free of sins 이라면요, 사실은 그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죄가 없다. 나한테 여기 죄가 없다. 이런 것도 free예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것도 free죠. 엄밀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죄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 실제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 배웠다 이랬는데 나는 죄지도 상관없다. 이게 무슨 회개한 논리예요. 고난으로 순종함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또 반대로 담배 한 대 피웠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율법으로 다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죄악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이 높은 수준의 그 온전하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가 내 옆에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막 석 달 됐는데 술 마시고 담배 폈다. 야, 괜찮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크다. 너가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 떠나시기를 원한다. 점점 주님의 성령 붙잡고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야, 괜찮아. 마음껏 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주시는 패키지를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데 5장 12절에 그 의의 말씀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몇 달 전에도 설교한 내용,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첫째, 광야를 걸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둘째예요.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영어로 비전을 주시죠. 주님의 고귀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하심 나에게 오는 평강, 이거 확 맛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나면은 그거가 적과 꿀이 있는 땅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이 막 옷에 심쿵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이런데 그게 내 안에서 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현대교회는요, 이 이루어가는 부분을 싹 다 빼버리고 손가락 하나 더 까딱 안 해도 된다 이래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는다고요. 이루어가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성경 말씀이 늘 나한테 질문하는 게 다 그거다고. 여기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이게 왜 다르냐고 얘기하는 거죠. 안 달라요. 주님의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기 있구나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면 여기 5장 12절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 간당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과 현대교회가 여기 사람들 머물러 주저앉아 버리라. 막 이렇게 안진뱅이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 해가지고 영적으로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놨는다. 우리가 통상 구원의 근거로 삼는 말씀이 뭐죠? 로마서 10장 10절이 구원의 근거로 삼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하고요, 아까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거하고 같이 한번 대비해가지고 보세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유치원생처럼 야, 젖과 꿀이 흐른다. 그것만 딱 받고 거기서 성장을 못하고요.
성장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장 안 해도 뭐 어린아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있으면 유괴도 당하고 그 중간에 크지도 못해 죽어버린다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됐다. 이거하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못 이르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인 구원의 근거로 얘기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백날 막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어야 된다고요. 그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순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내가 100% 안 이루어져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다 이거죠. 근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져. 빵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도 못한 거단 말이에요. 응?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평생에 이루어져 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괴롭다가 용기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때려쳐 버리죠.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욕하죠. 막 제 성경책 주먹으로 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맨정신으로 주님을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전체 풀 패키지, 전체 선물 전체 다 받는 것은 내가 내 지정이 내 혼 이게 주님 안에 순복해서 거기 들어가면요 선물들이 막 오는 거죠. 돈 욕심만 버려도 얼마나 평강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아가 조금만 죽어도요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종교적인 미신을 버려라. 이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믿음의 높은 단계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왜 확인하냐면요. 그 도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 주님의 콜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몇 달씩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거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받으면 자기가 안다고요. 받으면 받은 대로 가면 돼요. 또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직분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만약에 뭐 콜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추구하는 그런 거가 이제 종교적인 미신이죠. 성령 받는 것도 오직 영적인 현상에만 추구하고 막 그래요. 방언 10시간 하면 모든 제약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다 녹아내린다 이런 생각하죠. 겉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입신해가지고 막 기절해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회개가 돼가지고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될 거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종교적인 미신행위, 이 어떤 자매님 제가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보니까 너무 착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착한 그런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그런 자매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왜 상처를 받았냐? 그 자매님 뭘 못해가지고 상처받은 게 아니고 이분 성격이 뭘 한다 이러면 한 가지 두 가지를 예술가처럼 깊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런 거는요 빨리빨리 챙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챙기고 또 얕은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한 가지 두 가지 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다 섞여놨죠. 근데 빨리빨리 챙기고 몇 시까지 챙긴 사람이 이 자매님 한두 가지 깊게 생각하면은 막 뭐라고 해요. 허술한 부분 두고 막 정죄를 하죠. 한 소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너 이것도 모르냐. 자기 인생도 아닌데 이 자매님 상처를 막 입히죠. 그러면은 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상처 입으면은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주위에 한 소리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좀 평안이 있어요. 근데 주위에 한 사람이 너무 세게 한 사람이 너무 많다 따라다니면서 이러면요, 그 심령이 상해가지고 이 폭발할 지경으로 가요. 근데 이 자매님 주위에는 교회 중직자들 기도해 준다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요. 그 중직자분이 집에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 자매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야, 너한테 있는 나쁜 영이 나한테 영향 미쳐서 내가 사고 났다 이래요. 와, 정말 제가요 가슴을 칠 일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이거 절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하냐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신령한 사람이요, 자기가 막 왕같이 착 가가 기도해 줬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내까지 손해봤다, 이 죄인아, 이런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얘기냐고요. 자기 합리화죠. 자기가 운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사고 난 건데 왜 그 멀쩡한 사람, 착한 사람한테 욕하고 죽이는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거 믿고 계시죠? 절대로 버리세요. 오늘 이후에 절대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잡기신 나한테 막아주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내한테 교통사고 나게 놔뒀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권세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무당 수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혼자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 듣는 사람은 뭐가 돼요? 야, 나는 귀신이 들렸구나. 그래서 그 자매님 자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요, 맨날 내보고 심심하면 목사님 자기 안에는 나쁜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니? 자기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이 생기고 막 집에 가가지고 몸 살라고 나보고 악한 영이 있으니까 막 천만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나쁜 악한 영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을 숭상해가지고 추종하는 자들이 귀신을 엄청나게 크게 막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피권세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 뭔가 자기가 사역한다고 그게 설치는 거다고요. 그 사람이 악한 영에 붙잡힐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런 종류의 미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사 맞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것도 똑같은 미신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사 한 방에 넘어질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세포 구조,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체질을 바꾸시고 체질을 풀어가지고 다시 돌로도 사람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게, 실제 그게 과학적으로 되잖아요. 돌이나 사람이나 원자 레벨에서 원자, 전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사 한 방 맞았다고 막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런 종교적인 미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자기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요번에 한국 가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학원을 하는데 음모론에 시달려가지고 자기 집안에 학원 안에 모든 구리선으로 뺑뺑뺑뺑 감싸고 전자파 다 차단하고 그러고 있대요. 왜? 자기가 주사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그런 걸로 들어올까봐 구리선으로 이 전자파 실드하고, 이게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악한 영이 이렇게까지 역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이름 위에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마귀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요, 정신이 도는 거예요. 실제로 돌고, 그분이 사람들이 찾아오겠냐고요. 온 집안에 다 구리선으로 감아놓고 이랬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미신 행위예요. 이 자매님 기도해가지고 교통사고 났다. 그럼 네 때문이다. 네 안에는 약간 영 때문에 내가 그렇다.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나는데 몸살 나잖아요. 그 몸살 난 거는 자기가 건강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운동하고 운동 30분이라도 매일 하든지 해가지고 한 몸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멀쩡한 자매님한테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너한테 악한 영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그 교회 중직자가 그 악한 영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자기 안에 늘 악한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 안 그렇다. 그래요.
안 그렇다. 그래요. 이런 대화 주고 가는 거죠. 너는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대속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무슨 악한 영이 들러붙어가지고 속에 있어가지고 잠깐만 뭐 만났다가 하면은 몸살 나고 뭐 교통사고 나고 그 자체가 미신이죠. 슈퍼스티션. 그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묘지 가서 자도 괜찮다고요. 그 귀신 오냐 하면요 진짜 도리어도 귀신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 미신 가지고 남을 막 규정 짓고 하나님 피 흘려 구원하신 형제를 죽게 만들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몸살 난 거 얘한테 뭐 기도해줘가지고 이렇다. 자기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얘한테 기도해줘 그렇다. 이렇게 변명되고 자기 합리화, 자기는 끝까지 원래는 고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사랑 안에서 온전히 못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귀신이 두렵다고요. 한번 죽는 거 정한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형벌이에요. 종교적인 미신 늘 따라다니면은 머리에서 해석이 안 돼.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미신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마이크 키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27, 28, 29 아이고야 흥분해가지고 말이 안 나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런 경우를 늘 봐왔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됐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막 분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고단위 전략 같은 거예요. 종교적인 미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들이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 있냐 없냐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있어요. DNA 유사성 때문에 아버지가 버럭하는 사람이면 자식도 버럭하는 사람이 그거를 죄악이다 생각하면 죄악이죠. 그런데 나는 회개했는데 아버지가 죄 짓기 때문에 나는 회개도 소용없다.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미신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유사성은 있죠. DNA, 성격적인 유사성. 아버지가 술 많이 마시면 자기도 술 많이 마시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가 술을 끊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술 많이 마셨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술 마신다 이러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죠. 종교적인 미신을 가장해서 절대로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를 마귀 사단이 뺏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10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요. 잡귀신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신 주사 한 대 맞는다고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다고요.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못 빼앗아요. 절대로.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가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양 맞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길을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세상에 있을 때를 어렴풋이 생각하면 예수 믿으라 천국 간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러면 콧방귀 뀌었죠. 하나님의 양이 아닐 때는 그런 거 들으면 콧방귀 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인도하신 대로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옛날에는 저쪽 반대 끝에 있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는 완전히 또 오버해가지고 완전 이쪽 저 끝에 또 서가지고 나 다 이루어졌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마음대로 죄 짓고 여러 가지 마음의 우상 즐기고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또 점프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안하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죄를 지는데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하시면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의로 마음껏 자기의 세상 일을 행했는데도 마음이 괜찮았다 이러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빨간 글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마음이 불편하시는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종교적인 미신 버리라 이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해가지고 영적인 거를 무시하냐? 저는 100% 1000% 인정해요. 귀신 인정하죠. 가끔씩 축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방언하시는 거, 치유하시는 거, 이 다 있는 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달달 외워가 사람들한테 말씀 잘 외운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고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귀신이 안 들리는 거예요. 멀쩡하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척 돌이키지 않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아는 거 있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인 지식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까 그 자매님 얘기했죠. 그 자매님 주위에 영적으로 좀 안다고, 자기가 기도 좀 많이 했다고 그 마음이 약한 사람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귀신 붙어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아프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 자매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한테 죄 짓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요, 예수님한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 배를 칼로 찌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 돌 다리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지라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냐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거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겠냐고요. 자기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 정죄해가지고 반 죽이는 거예요. 응? 그게 실제로 죽게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여기에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지식은 이게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나중에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지식이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에 대한 지식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퀴즈 낼게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제사 음식 쉽게 얘기해가지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뭐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지금 먹는다 이러면은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안 먹어도 된다 이러면 마이클 목사님 맨날 좀 파격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 것도 같고, 여러분들 자신이 없으시죠,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을 잘 읽어보면요, 제가 요약해서 줄거리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 음식 너 양심을 위해 모른 척하고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너가 먹는 거를 보고 얄팍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거를 얄팍한 성경의 지식이다, 그게 얄팍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마음대로 막 먹었어. 근데 옆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막 안 그러면 우상 때문에 시달리는 자가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한 10년 20년 과거에 저같이 우상 숨기는 집안에 살다가 막 영적인 현상 막 악한 영한테 막 시달린 사람이, 야 마이클 목사님 막 제사 음식 막 마음대로 막 먹네 이러면 그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죽을 수 있다고요. 자, 상황이, 성경은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먹을 때 옆에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성경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3단계로.
내 지식하고 내 영적인 지식하고 상관없이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헷갈리죠. 먹으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내 믿음이 그거를 지나왔으면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결론은 내 영적인 지식 내가 얄팍하게 이 고린도서 8장 읽어보니까 먹어도 된다 하더라. 이거가 아니고 그 얄팍한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 가장 높은 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무슨 신학교 교수님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히브리어 공부한 그런 거 아무 상관은 사랑과 생명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사랑과 생명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지식 때문에 망해요. 그러면 지식이고 뭐고 다 폐기 처분하고 사랑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사랑. 그게 영적인 책무잖아요. 주님 주시는 믿음은 정말로 사랑의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단답형으로 술 먹어야 되냐, 동성애 용서해야 되냐 이런 거 저한테 좀 묻지 마세요. 사랑의 법으로 그거를 판단하면요 모든 거 다 돼요. 애한테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냐, 사랑으로 묵상하면 다 답이 나온다고요. 사랑으로 얘를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혼내는 것도 사랑으로 혼내는 거고 감싸주는 것도 사랑으로 혼내는 거예요. 그때 다 다른 거예요. 제3식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원래는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먹지 마라. 영적인 지식 때문에 사람이 중단 먹지 마라. 사랑이 가장 높은 거다는 거예요. 응? 그죠? 단답형으로 기도도 단답형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인생으로 응답되는 것. 이것이 인생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뭐 단답형으로 우상제물 먹냐 안 먹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건 너무너무 하수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참된 정답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걸 두고 내 주위에서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 보면요 정말 영적인 미신들이 너무너무 많죠. 참된 영적인 책무, 사랑을 행하지 않고 또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어디서 좀 주워 들은 얘기 또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받은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예수님 보혈의 높은 사랑의 능력 믿지도 않고 남을 희한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맨날 따지고 아니다고요. 그거는 스스로 악한 영의 밥이 되는 것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요에서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이 뭐야? 진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나한테 하신 지상 명령 사랑 이거를 이루는 이게요 참된 주님의 뜻이는 거죠. 그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레시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레시피가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뭐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하면 묵상하기 좋은 거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부터 14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옷 찢는 건요 사람들 앞에 쇼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마음이 슬퍼가지고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찢는 건 진짜 찢는 거겠죠. 내 옷 10벌 찢는데 한 벌 찢어버렸다. 마누라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옷 그 단축 꼬매려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요.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성경의 절반이 회개하라는 얘기다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을 찾아가지고 뭘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가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안 바꾸신다라고 엉뚱하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마음 바꾸신다는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여기 또 나오죠. 13절에 이내가 크시사, 이내가 애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애끼고 사랑하신다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원래 재앙 내리기로 했는데 왜 안 내리세요? 저 옆집 저 사람 악한데 왜 안 죽이세요? 이거 똑같다. 재앙을 안 내려 마음 바뀐다고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복을 내리신다. 우리가 드린 소재와 전제 드리게 하신다. 왜 미신 쫓는지 아세요? 그 미신 뒤에 숨어가지고 회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미신은 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생으로 막 무당 굿하고 이런 분들을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하고 진짜 얘기하세요. 저하고 1대1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큰 종교적인 미신이 있다고요. 믿는다고 가정하고 미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미신을. 나는 온전한데 너는 내가 봤을 때 악한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라고 종교적인 미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가 말씀 안 읽어서 그렇다. 너가 귀신 들어가서 그렇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자고 회개치 않는 자입니다. 정말 사랑한다. 24시간 붙어가지고 야, 너 그 밤에 꿈자리 시끄러워 무서워. 내가 너하고 하룻밤 잘게. 같은 동성이면 자고 같이 내가 밤에 너 기도해.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지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죽는 거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너무너무 정말 분합니다. 우리가 회개치 못해서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종교적인 미신을 정말 수십 군데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그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런 프레임으로 얼마나 많은 착한 사람들 죽여왔습니까? 주여, 이제라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안으로 사랑의 법으로 모든 정말 얄팍한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랑의 본체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행치 않고 사람을 율법으로 내던져 놓고 다 버려두고 정죄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감싸줬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명심에 지쳐서 공명심에 취해가지고 경도돼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창세기 3장의 마귀 사단의 그 유혹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사랑으로 내가 밑바닥에 깔리지 못한 것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주여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